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성막에서 기도하기.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성막에서 기도하기는 무슨 주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길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성구 7개나 되는 그 성구를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쭉 가다가 곁길로 빠질 때도 있고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도의 줄을 잡는다라는 거죠.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구,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면서 기도하면 길을 잃지 않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성막의 구조 7가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글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번제단 시작.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두멍에서는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등대에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언약궤에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한 줄만 더 읽어볼까요? 속죄소 시작.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광의 임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울타리 문을 들어서면 성막 밖에 뜰이죠. 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서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의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지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언약궤에서 기도하기 함께 나눴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가 지금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 언약궤의 뚜껑을 만들어서 덮으라고 하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죠. 저렇게
밑에 판이 있고 끝에 저 이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날개가 맞닿아 있는 저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먼저 한번 볼게요. 25장 22절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을 여러분 성경 다 있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그림, 저 날개, 그룹들 날개 사이에서 빛이 나죠. 그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진이, 그림이 다 그렇습니다. 넘겨보세요. 저 보세요. 그룹들 날개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 뚜껑이 있으면 여기 지금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 강대상이 저 언약궤의 속죄소를 살짝 모방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가 언약궤, 여기가 속죄소, 천사들의 날개는 없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네, 계속 넘겨보세요. 네, 저기 보면 날개 사이에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기다 보석을, 12지파 보석을 가슴에 단 대제사장. 또 계속 넘겨. 대제사장이 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는 내용이죠. 네. 밑에 있는 거 향을 피워놓은 거고, 어린 양이 피를 뿌리기도 하고. 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네. 다 됐죠? 속죄소는,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며,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뭐 조금 우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도 했지만 외형도 하나님을 닮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뭐 수염이 있으실까요?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릴 때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요 앞에 걸터 앉아 계시다. 상상이 되시나요? 네. 사람의 몸은 가려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걸터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빛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성막에서 표현되고 있는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죄일 어린 양을 잡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죄인이 바로 서지 못해서 아까 향을 피우는 이유는 가리겠다라는 의미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속죄소에 임하셔서 지금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조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회막과 성막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셨듯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 성막의 지성소로, 모세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영광의 광채로 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 우리 근묵자흑이라 그러죠. 근주자적이라고도 하는데,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하루 온종일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죠?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근데 향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나온 사람은 그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 그래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게서 뭐가 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그래서 영광의 빛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를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수시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휘장이 갈라진 이후로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찬양 불렀던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뭘로 나가요? 예수의 피, 보혈로 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어디로 들어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아무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위 천막이잖아요. 천막, 성막은 천막인데 여기는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인데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시은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증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는 생각에 기둥이라 그러니까 쭉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위에서 퍼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인 이유가 뭐죠? 광야잖아요. 광야.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거죠. 밤에는 춥잖아요. 사막이 추우니까 이 구름층에 여호와의 임재의 불, 따뜻한 포근한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이 어디에 있죠?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기둥에서 원형으로 확 퍼져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때 안 살아봤잖아, 그죠?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와, 하나님이 늘.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날마다 보는 거는 귀한 줄을 몰라. 날마다 보는 거, 익숙해진 것은요,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것을 접하면 그건 굉장히 귀한 줄 알아. 예를 들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부흥 강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평상시 제가 하던 설교야. 그러니까 늘 먹는 밥은 귀한 줄을 몰라. 근데 밖에 나가 외식하면 아주 맛있는 줄을 알죠. 근데 건강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매일 먹는 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당연히 구름 기둥이 있고 밤마다 당연히 불 기둥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몇 년이요? 40년. 40년이면 365일 곱하기 40년. 그 매일 보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은혜가 놀랍지가 않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구름기둥이 이 지성소로부터 구름기둥이 떠올라. 떠오르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짐을 챙기고요, 성막부터 챙기고요. 그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딱 진영을 갖추고 텐트를 쳤는데 이틀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 자리에 10년을 머물러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 거친 삶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정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셔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영혼들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혼들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이렇게 함께, 회중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예배고, 그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나 혼자 독백만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 그건 답답해지죠. 기도를 할 때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죠. 듣는 기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기도하기에 종착점은 바로 이 속죄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번제단도 지나오고 물두멍도 지나오고 떡상도 위하여서 기도하고 등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분향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허락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속죄소의 영광의 임재가 매일 매 순간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야 돼야 되지만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에서만큼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나 금요일정 기도에 나올 때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나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독백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분들 기도하면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새벽에 있던 것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물 좀 생수 한 병만 갖다 주세요.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평강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그래서 7가지, 여기서도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속죄소에서 또 7가지 의미를 찾아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속죄소는 속량하는 처소다.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더 나아가서 안배하신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의 아주 핵심이 되는 장소이며 임마누엘, 동행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갖다 주세요. 여기에 좀 더운지 위에니까 열기가 좀 있어서 제가 목이 좀 마르는데.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첫째로 속죄소는요, 속량하는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거죠. 속량함을 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는 확실히 모든 죄로부터 속량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지요. 모든 죄로부터의 속량을 확신하지 못하고는 속죄소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물론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다음 물두멍에서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속량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속죄소에서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 뭘 묶고 들어간다고요? 밧줄을 묶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안 움직인다. 오랫동안 안 움직인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 움직인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래도 안 나오면 잡아당겨요. 죽었으니까. 대제사장도 죄인이 될 수 있어서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움직인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뭐가 달려있죠?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속죄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속량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소는 모든 죄를 속량하심을 확신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한 번도 내 죄를 용서하신 휘장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죄소에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백성임을 고백하는 영혼들은 비록 대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속죄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셔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혼들이 영광의 광채를 덧입게 되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셨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서서 일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요, 전부 쓰러져요. 서 있질 못하고 엎드리거나 쓰러지거나 그러는 경향들이 있죠. 심지어 사울왕 교만하여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왕도 라마 나요스를 갔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그냥 예언한 자의 무리에 함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실을 라마 나요스라고 한 이유는 교역자실에 발만 들여놔도 그냥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올 때 이 죄인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떤단 말이죠. 근데 의인들은, 그 구원받은 분들은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들어오고, 근데 그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쓰러지는 이유는 그렇게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쓰러지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우신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은 놀라우신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주지 않으시면 결코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인물들이 다 두려워 떨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셨죠. 우리가 최근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엄마, 삼손의 아버지, 그죠?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죽게 생겼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잖아요. 모세도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안 죽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요 죽게 마련이라요. 근데 죽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승승장구했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재했을 때는 그 나라가 든든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살던 분들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번째는 안배하신 섭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혹시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들으셨을까요? 지난주일 설교에 들었어요. 지난주일 설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느니라. 잊어버려야 또 제가 설교도 하지만,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꼭 잊어버리더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처음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게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지난 주일 기억나시나요? 여기 에덴 동산, 여기는 어디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 임재. 누구와 함께 하시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안배하셨잖아요.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막으로, 율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을 지금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읽었잖아요. 만나 주시겠다고. 물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총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는 섭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안배하신 섭리를 따라 풍성한 삶,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쳤어요.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안배하심 따라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빛의 근원,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죠.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소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의 길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깊은 기도를 통하여 속죄소에 이르렀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까지 들어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할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양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속죄소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은총으로 인해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속죄소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이때는 빛으로, 속죄소에서 빛으로 임재하셨지만 지금은 이 빛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성령이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인격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로 역사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어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어 은사가 나타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막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의 삭을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랬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셔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신 성령님이 약속대로 세상 끝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끝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동행하게 되는 천국은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영원토록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땅에서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더 강력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죠? 속죄소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기도하기의 목표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속죄소에서 기도하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앞당겨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